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22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우리 지쳐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 마음 가운데 발 가운데 찐때가 묻었던 것을 복음으로 잘 씻어주는 그런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 선교에 동참해서 이 예수님의 세족식이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초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 매주 월요일이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국민학교였는데 뭘 하죠? 아침 조회를 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이 운동장에 이렇게 반별로 줄을 일자로 쭉 서가지고 출석 체크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 국기에 대한 경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빠짐없이 이 국민체조 시작하면 이렇게 하고요, 그죠? 마지막 되면 안녕 하고 이제 체육 선생님 들어가면 끝나는 그런 국민 이 아침 조회를 꼭 해요. 이 아침 조회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선생님들만 해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 어떻게 보면 경애하는 마음이 좀 들죠. 다 가르치고 아시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특별히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에 딱 나오시면 정말 그 위엄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교장 선생님들은 대부분 좀 없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각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셔가지고 저희가 뭔가 더 신비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좀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 저희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 집이 좀 특이해요. 입구는 하나인데 그 입구 안에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옆에 집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사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물론 뭐 이렇게 입구가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나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인사는 해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넘어가면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혼 없는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명 옆인사라고 하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막 달려나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시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물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니었지만 교장 선생님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운동장에서 반짝반짝한 머리를 휘날리면서 훈화를 하셨던 그 교장 선생님의 권위와 그냥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 그 교장 선생님과 이 매칭이 너무나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인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잘했어요. 그때 뭐 과자도 주시고 굉장히 저랑 그 할아버지랑 관계가 친해지고요. 고정관념이 딱 깨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치 신의 산 운동장에서 율법, 이 훈화를 하실 때나 만나던 그런 크고 두려운 이미지의 하나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분을 우리 성경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젠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세족식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세족식의 배경이 되는 1절, 2절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결단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결단입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시점을 아시고 제자들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 가운데 2절은 뭐라 얘기하냐면 마귀의 결단이 나와요. 마귀는 예수님의 12제자 3년간을 같이 먹고 살았던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겠다는 엄청난 결단을 하는 본문이 나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과 이 마귀의 증오의 결단이 맞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1절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줄을 아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곧 못 박히실 것을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다 아세요. 다 떠나버릴 것 다 아세요. 마귀가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 배경적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신 행동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족식은 단순히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족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씻으세요. 또 조금만 있으면 이 제자들이 씻은 발, 깨끗한 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족식을 거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이 사랑의 결단을 성경은 unconditional love, 변치 않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요, 이 제자처럼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해서 저도 심지어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왜 쓰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 수가 있고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다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용서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양심선언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희가 모두 다 많이 죄를 짓던 조금 죄를 짓던 다 죄인인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에 조건 없이 응답해 주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저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육적인 필요,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 세족식을 하시죠. 일어나서 겉옷을 붙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친히 물을 떠서 한 명씩 한 명씩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이 순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순간을 얘기합니다. Dead silent moment, 죽은 듯이 조용한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 제자들은 이 발을 가지고 도망가겠지만은 주님, 언젠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거듭난 발이 되면 그 발은 어떤 발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복된 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심정을 좀 간접적인 만화 느끼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의 발을 한 번씩 쳐줘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 정말 먼지가 정말 더럽습니다. 발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기들 발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물을 2번씩 갈아야 돼요. 닦다가.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요, 이게 참 여러분 세족식 하려면 친밀해야 돼요. 제 딸들이잖아요. 제가 아빠고. 그런데도 발을 안 내밀어요. 혹시 혼날까 봐. 왜요 아빠? 발 왜요? 막 이러면서 안 내밀어.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이 발을 내밀 수 있다는 건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고 돌본 걸 알기 때문에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못 내밀죠. 우리 아이들의 발을 막 씻겨줬어요. 저도 막 이제 예수님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하면서 발을 탁 닦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이 여자애나 발이 이뻐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좀 못생겼지만 이러면서 제가 닦기도 하고 사춘기 때 이 발로 아버지를 걷어차지 않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만약 내가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순교한다면 이 아이들의 발을 닦으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발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때묻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경험했어요. 이 데드 사일런 모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은 듯이 조용한 순간. 여러분도 한번 자녀들에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막 웃고 그래도 나중에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아이들이 감동을 먹었겠구나 하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말해도 돼? 그랬더니 아빠 할 말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이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섬김 앞에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냥 담담히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깨닫게 되겠죠. 그때까지는요, 그냥 이 섬김을 받기만 하는 순간인 거예요. 오히려 그 먹다가 멈춘 밥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제자들은. 이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습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먼 여행에 더러워진 발 우리 닦으라고요, 물을 미리 준비해주는 어떤 이 관습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런 경우는 없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없어. 어떤 문헌에도 없대요. 참 놀랐습니다. 높은 사람은 결코 낮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자가 높은 사람 닦아줘야 돼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을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압도돼서 제자들은 한 말씀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쳐다보고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침묵을 깨고요,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이 후에는 hereafter. 언제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거부합니다. 내 발을 결코 절대 씻기지 못하리이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리부킹 하시죠. 예수님을 리부킹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You have no part with me. 원어로는요, 더 강합니다. You have no place to share with me.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나눌 부분이 없다. 너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같이 있을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상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랑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뭐예요?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나에게 룸을 내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세족식이 단순히 낮은 자를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족식을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발이 만약에 죄로 찌들고 근심에 때묻어 있고 사명을 잃고 이것저것 방황하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에 모든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상관하시겠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깊은 죄악의 문제들, 내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해결받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오늘 저녁에 예수께서는 저희 가운데 뜨거운 물의 대화를 준비하십니다.
그분은요, ready to wash your feet. 우리의 발을 닦을 준비 다 하고 여기 계셔요. 우리가 내밀기만 하면 돼요. 베드로처럼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떠한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 자신을 숨기고 나를 닦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당신같이 높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닦습니까? 라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고민,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저는 발을 내밉니다. 주님께서 아쉬움에 닦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저희 마음이 있어야 저희가 이웃사랑, 이 영혼구원, 또 영혼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꼭 예수님 만나는 저녁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